아침에 들어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던데요. 아침부터 여자를 앞에다가 이렇게 세우기입니까?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특성을 하신다는 말씀이겠죠. 아침부터 세워도 아름다운 걸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뒤에서 뒷모습만 봤는데요. 뒷모습도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 있으면 아마 구원할 정도로 예쁜 아름다운 권사님들이신데,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서로에게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예. 예. 뭐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두 여인만 사는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상상을 할 때 두 남자가 사는 집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이 불행 중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남자들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두 남자가 사는 집보다는 두 여자가 사는 집이 더 청결할 것 같고 뭔가 좀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불행 중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고요. 그런데 사실 이 고부간이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간에 같이 지금 지내는 사이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같이 있으면 며느리가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시어머니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며느리가 당당해졌고 좀 자기 권리들을 쉽게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에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나오미가 살던 시대 당시는 고대 사회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오미는 며느리로서 참 기본이 잘된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든 시어머니를 버리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갈 수 없어서 급기야는 시어머니가 사는 자기와는 다른, 자기 조국이 아니죠. 다른 나라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압하고, 이 룻이 모압 여인인데 모압하고 이스라엘은 좀 적대 국가였습니다. 적대국에 내가 가서 산다. 혼인은 허락된 상태였기 때문에 혼인을 했지만은 적대 국가인 나라에 내가 가서 산다 라는 그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 모든 환경을 다 그냥 배제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내가 모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룻에게 더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여인, 어떤 의미에서 좀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연소한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새롭게 한번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러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두 여인이 함께 베들레헴 땅에 와서 사는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나는 이제 늙어서 뭐 새로운 뭐 인생을 꿈꾸를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홀로 된 이 여인 며느리는 그렇지 않다 생각이 돼서 내가 함께 살 남자를 한번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갔는데 그 보아스라는 어르신이, 어르신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나이 차가 많이 나죠. 어르신이 나를 이렇게 하녀와 같은 나를 굉장히 선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이 나오미는 그래, 그 양반한테 이 며느리를 좀 맡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오늘 밤 보통 이 타작을 할 때 사람들이 그 타작 마당에 자는 일은 거의 없고 주로 이제 집에 가서 자는데 오늘 밤은 타작 마당에서 자는 날이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발치에 가서 누워 있어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불을 들고 발치에 누워 있으라. 말은 사실 네 몸을 맡겨라는 겁니다. 네 몸을 그 남자에게 좀 맡겨라. 이거는 좀 뭐 비도덕적이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고엘 제도, 기업을 무르는 사람에 대한 한 제도로서 그렇게 이행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에 누워 있으면 그 남자가 너를 그렇게 도와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어른들 이야기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새롭게 왕이 됐는데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어른들의 이야기는 따르지 않고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따라간 것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는 그런 낭패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사신 그리고 연륜이 있으시고 신앙이 성숙한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참 필요한데 이 룻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판단을 신뢰하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계획을 세운 첫 번째는 모압으로 돌아가자. 내가 여기 있어 봐야 아무런 희망이 없다. 내 조국도 아니고 타국에 와서 살면서 뭐 굳이 새로운 문화 배우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좀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나. 모압으로 돌아가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정말 젊고 싱싱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내가 거기 가서 새롭게 한번 인생을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적어도 이 양반 보아스 어르신은 아니야. 나중에 보아스가 내 딸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같은 남자, 적어도 이 양반은 아니야. 그보다 한 20년 아래 남자를 찾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머니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포기가 필요한 거죠. 포기가 안 되면 순종할 수 없는 거죠. 룻은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다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보아스가 이제 자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웬 여자가 있었겠죠? 이불 안에. 자기가 초대한 것도 아니고 불청객이 있는 겁니다. 누구냐? 라고 하니까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이 보아스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내가 기업을 물어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 덮어서서 이거는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내 몸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그런 청혼에 해당되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기름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처음에 룻하고 나오미가 왔을 때 그때부터 이 가정에 대한 소문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룻이 자기 밭에 이삭을 주러 왔을 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인데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은 여호와께 보호를 받으러 왔고 그리고 보아스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었는데 근데 지금 룻은 보아스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은 보아스가 생각할 때는 룻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룻은 정작 자기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왔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야, 내 날개의 그늘이 바로 너의 날개 그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 2장 15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축복을 합니다. 복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잘되기 원합니다. 지금 춥고 힘드시죠? 따뜻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가 따뜻하게 해줘라. 네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줘라.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금 보아스의 입장이 딱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너를 덮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그래 너의 날개로 그 여인을 덮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 많은데 하나님 정작 우리에게 그러면 네가 그 일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요구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는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건데 그러면 오늘 나의 손을 필요로 하신다는 말씀이구나 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요 말이 많지 않죠. 그리고 보이는 그 부족한 그곳에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이는 곳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나로 하여금 이런 부족함을 보이게 했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저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허점이고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말로 하면은 커버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가 거기 가서 그 허점을 채우고 부족한 걸 채우고 연약한 것을 메꿔라. 이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하고 하나님은 딱 결탁이 된 겁니다. 이후에도 계속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표현할 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기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딸아 네가 젊은 사람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나에게로 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다 행하겠다. 그리고 너는 참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 저는 총각 때부터 나는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겼고요. 현숙한 여인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현숙한 여인. 잠언에도 보면은 그 마지막 30장에 가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현숙한 여인은 귀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오늘 룻이 딱 그 여인인 겁니다. 정말 룻이 현숙한 여인이구나. 이 보아스가 칭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이 보아스가 여러분 보아스의 이 성품이나 이 속성이나 어떤 인격을 보면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어떤 어르신들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사실 나보다 더 가까운 영순이, 기업 물을 자의 영순이가 있다. 사실 이런 상황에 보아스가 이럴 수 있죠. 그 사람 막 떠오르는데 아니야. 내가 그냥 이 여인을 책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젊고 아름답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여인이원. 근데 일의 판단력이 있는 거죠. 이게 기업 물을 자 내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물어보고 그
그 사람이 이행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맡기고,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세금을 완수하겠다. 그리고 새벽 때까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그 순간이 지나기까지 있으라고 하고요. 소녀들한테는 이 아이가 여기 왔다는 사실은 함구해야 된다. 이 얼마나 배려심이 강한 겁니까? 그냥 막 소문이 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여인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배려해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네 겉옷을 한번 펴봐라. 그래서 보리 6대를 이렇게 또 대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면 되겠느냐. 쌀을 좀, 보리쌀을 좀 가져가서 먹어야지. 이만한 남자 참 좋은 남자죠. 참 좋은 남자 같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꿈꾸던 남자잖아요. 그죠? 백마탄 남자, 그리고 인격적이고 이런 남자. 우리 청년들이 아주 기대감이 커서 공감이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남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연세 많은 남자가 아니라 이런 보아스 인격적인 이런 책임감 있는 남자. 우리 청년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자초지정을 다 들어보니까, 야, 내가 사람 참 잘 봤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 봤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는가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조금 중반에 가시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나오면 알았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분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끝을 맺는 사람이다.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가 생각했던 바는 끝까지 이룰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참 그런 말들이 아주 생활에서 이렇게 결집된 말들 같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래서 너는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밤에 잘 때도 다리 쭉 뻗고 자고 이게 삶 속에 평안함이 우리 삶 속에 있을까요? 요동치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속에서 안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의 상황은 파도가 치는 상황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폭풍의 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 그건 참 신기한 일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도대체 지금 저렇게 한심한 사람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음 시작하신 일을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인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찬양 좀 준비해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부탁드려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홍해 앞에 서서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빨리 배를 만들고 뗏목을 만들고 어떻게 땅굴을 파든지 힘을 써야 할 텐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보아스가 행하는 이 일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보아스가 결탁된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룻에게 하나님은 네 날개 그늘로 덮어주라고 하시면서 마치 보아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사처럼 행동하게 하시고, 보아스의 행동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이렇게 결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식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더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성경 구절 띄워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30장 15절로 18절인데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아멘. 가만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데 아니라 우리가 빨리 도망가리라 말을 타리라 그런 것들 때문에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때로 가끔 살다 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왜 그런 삶을 사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야 할 때 우리 스스로가 탈출구를 만들어서 애를 쓰기 때문에 헛바퀴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고 잠잠히 한번 계셔 보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안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서 그 평안이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겁니다.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담대하고 평안할까? 안식이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평안 속에서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속에 뭔가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안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스승이 떠날 것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을 덮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보아스는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룻의 인생에서 순종이라는 보석을 캐냈다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인생에서는 책임이라는 보석을 캐내는 것입니다. 순종과 책임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위치에서의 책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책임을 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입니다. 흐지부지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이루기까지 자기 갈 길을 끝까지 달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책임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그거 오늘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역이며 여러분들에게 미션이며 여러분들을 부르신 소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과 순종이 결합하여 두 모습 다를 가진 분이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린 예수님,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셨던 분입니다. 마지막 고비가 십자가였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되어 오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왔고 마지막 지점이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 라고 할 때까지의 그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책임과 순종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셔서 우리 인생에서도 이 두 가지가 한번 결합되면 어떨까요? 순종하는 사람, 책임 있는 사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악보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니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니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두 가지 정도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두려워 떨거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요동들을 잠재워 주시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걱정하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 끊이지 않는 요동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인생을 덮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않고